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곳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있지 않던 것인데 나중에 오히려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곳을 세웠고 여기에는 좀 아마도 이름 있는 그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에 이 자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행각 그러니까 다니는 가운데 이게 행해 다니는 가운데 이렇게 뭐랄까 공간이 있는 그런 거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주변이 열려 있는 강의실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었고요.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도들과 상종하지를 못하였는데 그것은 사도들과 함께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혹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할 수는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했다고 13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4절에는 그 나아오는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하면서 남녀가 구분 없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요. 남녀가 구별이 없었고 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병든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렸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복음이 막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그 모든 행위들보다도 더 의미 있는 복음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으니까 복음이 막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힐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뭔가 하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말씀을 옥에다 가두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가두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밤에 옥문을 열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 말하자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다시 잡아 들이단 말이죠. 다시 잡아 들이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잡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해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잘못 이들을 혹독하게 대하게 되면 백성들로 하여금 큰 비난을 받고 또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오긴 했는데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 별 수 없이 이 사도들을 놓아주고 말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들여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는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가둘 때는 가두었더라도 밤에 옥문이 열려서 또 나와서 전하고 그러고 나서 떠나질 않으니까 다시 이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뭐 이렇게 옥문이 열린 일이 딱 한 번만 일어나서라는 법은 없고 또 잡아 가두었더니 또 옥문이 열려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달아나지는 않으니까 또 잡아 가두어도 또 달아나지 않는 채로 있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겁을 주어서 아예 바깥으로 내쫓아 버릴 수 있었다면 겁을 줘서 내쫓아 버렸을 텐데 겁도 안 먹고 그러니까 가두어 놓으면 또 밤에 옥문이 열려서 낮에는 나가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전하여지는 역사가 바로 이런 일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아가는 모습은 성경에 실린 모든 기적 같은 그 복음 전파는 바로 여기로, 바로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은 이런 참 담대한 복음 전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담대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유의하고 또 실행하고 그것을 끊어짐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우리가 허약해져서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오늘 세계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오늘 이런 말씀을 읽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막히지 아니함을 알고 저희들도 이 막히지 않는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